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나는 고통과 괴로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어떻게요? 점을 빼면. 어떻게 점을 뺄까요? 어떻게 문제점을 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점을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져요. 성장이 되어져요. 그래, 한나가 그 고통을 안고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고통을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빼어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들으시고 그 한나가 가지고 있던 문제, 그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문제점을 빼주시니까 원수 분인나가 한나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분인나가 한나에게 가장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아기를 낳지 못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대적이 어떨까요? 공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한나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찌 되어질까요? 이게 그의 삶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나가 아들을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제 끝났죠. 네. 근데 한나는 우리 같으면 끝났다 생각할 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젖을 떼었을 때, 한나는 그 엘가나와 함께 실로에 있는 성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소에 올라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오늘 참 이게 쉬운 일일까? 어떨까요? 내가 그렇게 고생했어요. 고생해서 낳은 아들이 희망이 뭐예요? 사무엘인데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못할 것 같아요. 왜? 지금 한나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무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이 이제 한나에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소망이죠. 그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돼요? 없죠. 다시 뭐가 찾아올까요? 예전에 있던 고통, 괴로움이 찾아올 것만 같은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그가 아이가 없을 때 이 아들을 주시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 이것만 지나간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되어졌어요. 그게 지나갔어요. 어찌 될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한 약속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따지죠. 하나님 뭐라 하실까? 너는 약속 지켰니?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지 못할까요? 그렇게 하면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급하니까는 약속했지만은 급한 불 끄고 나니까 뭐가요? 아까운 게 생각나고. 근데 하나는 어찌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나가 이 사무엘을 드릴 때에, 매년 이 아이를 보러 가는 그 한나는 올라갈 때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옷을 쥐어서 가서 아이를 불러서 어떻게 잘 자랐는지 그것을 묻고 지켜보았어요. 이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보면 참 안쓰러운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안쓰러웠을까요? 그래서 한나는 이 이런 한나를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축복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나가 그 축복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그래서 원수에게서 계속 격분하고 괴롭힘을 받던 그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인데요. 이들이 어땠다고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제사장직을 행하고 있다고요. 왜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아들, 제사장은 세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도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래도 제사장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는 앞에서는 그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을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삶은 고기 먹고 싶으면 와서 찔러서 그냥 가져가고 어느 날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어때
구워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삶기 전에 가서 내놓으라. 제물 드린 사람은 자기 몫이 아닌데도 내놓으라. 오늘 말씀에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 간음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어찌 될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엘리 제사장이 아는데 어떡하냐. 그 일을 행한 홈리와 비나스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아니하도록 심하죠. 엄히 단속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히 대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니 이 흠리와 비누아스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버지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에이, 아버지가 나이 드신 그런 무시하는 것이요. 어떻다고요?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 거예요. 자기도 이것이 잘못된 거 알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않는다, 고치지 않는다. 뭐가 있을까요? 그에 대한 심판. 그런데 오늘 이 흠리와 비누아스가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고치지 않았어요. 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말 안 듣는 거 어떻게 돼요? 저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어져요? 저대로 내버려 두면 잘못된 거 알 거예요. 본인 다. 그거 왜 그냥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둬 있느냐? 심판하시러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알면 어떻게 될까요? 고쳐야죠.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꾸준히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불신자죠. 흠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제사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안 믿고 있을까요? 안 믿고 있어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제사장이 되어 그럴듯한 의상을 갖추고 성수에서 섬길 수 있어요. 그죠? 흠리와 비나스처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흠리와 비나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백성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속이고 있었음을 말하고 말. 그런데 이것이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 한 사람이 죄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 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염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들을 심판하셨다. 저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 보면서 소망이 있어요. 제사장이 어째 저래? 그죠? 제사장이 어째 저래? 에이, 못 믿겠네. 그래요. 소망이 없어요. 왜? 제사장은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아니, 더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 그 사람, 누가 더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누가 두려워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죠? 아빠, 너무나 익숙하니까, 너무나 친하니까, 하나님이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배우면 딱 경직돼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왜? 하나님 계심을.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 계심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흠리와 비나스를 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제, 야, 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장이 저 모양이니.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제하시고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데요. 26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흠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빵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그를 대신해서 누구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